다 같이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언제나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은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정말로 길고 지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 잘 참고 견디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만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 더욱 힘내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기는데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우기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몽고반점 아시죠? 근데 몽고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서른도를 제주도와 같은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중근 의사를 병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구제역을 지하철역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발 낙지는 발이 3개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갈매기살 이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는 갈매기살이 갈매기의 살인 줄 알았는데 이 갈매기살을 갈매기의 살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노숙자를 여자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물상을 잘해서 받는 상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복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우리 1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월 한 달을 사는 동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비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는데 이번에 어디로 하느냐?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랄이라는 땅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가 요 맨 왼쪽이었다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요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맨 밑에 사해 밑에 부분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당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남편이고 당신이 아내라고 하지 마. 내가 오랍이라 그러고 당신은 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 동생이라고 하냐? 아내인 사라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면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이 당신 나보고 절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러고 당신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라는 예뻤던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그랄이라는 땅이 이사를 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번에 어떤 오누이가 왔는데 그 동생이 너무 예뻐. 우리 미스 블레셋보다 훨씬 더 예뻐.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퍼졌냐면 그 당시 이 그랄이라는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라를요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너무 똑같잖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동생에게 이 사례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 내 동생이라 그래. 당신 내 아내라 그러지 마. 그래 이집트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왕인 바로가 이 아내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셔서 다행히 이 아내를 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이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에는 이집트에 갔고 오늘은 블레셋 땅 그랄에 갔다는 거예요. 장소만 다르지 상황은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12장에. 그리고 오늘 말씀은 20장에. 솔직히 이걸 보면서요. 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느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아내 빼앗기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좀 비겁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담담하게 내 아내라 그럴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나 저기 이집트에 갔다가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민구스럽잖아요. 그랬다면 지금 이 그랄에 와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면 약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과 24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잘못하지 말고 좀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 아닙니까? 24년 전에는 누이라고 했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믿음의 조상,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랬다면 여보 당신 이제 아내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지 지난날의 실수가 좀 회복이 되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똑같이 여보 당신 저기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네 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혹시 이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네 동생이라고 해서 부자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24년이 지나가니까 그때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자기가 그냥 덮어버렸어. 그때 내 실수 그거는 없었던 일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러고 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와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까요? 왜 창세기 12장 24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24년이 흘렀는데도 되풀이하냐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24년이 흐른 후에 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핑계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4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24년이 지난 지금 그랄이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여자가 이뻐. 그럼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남편보다 그 아내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4년이 지났으면 세상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역시 세상은 강한 자가 최고고 높은 자가 최고고 있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24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달라진 것 같아요. 세련돼진 것 같아요. 훌륭해진 것 같아요. 고귀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동안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변했느냐?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니 뭐 아브라함 변한 게 뭐가 있어요? 24년 전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데 뭐가 변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24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선지자. 24년 전에는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라고 했는데 24년이 지났는데는요. 이제는 될 거다가 아니에요. 됐어요. 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 구절에 답이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24년 전에 아브라함은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저 믿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살려주시겠지. 지금 이집트 바로 왕이 내 아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겠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24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24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요. 24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살리는 사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 기도해서 살리는 사람. 물론 뭐 예언의 선지자, 뭐 치유의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선지자는 기도해서 살리는 사람. 자, 그럼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일 줄 모르기에 자기의 가진 힘과 자기의 가진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하고 그 육체를 보호해 주셔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잡혀갔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그럼 그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4년 전에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발말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그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 아내를 잡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언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 밤. 그 날 밤. 이 아내가 잡혀간 그날 밤에, 아니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고
아비멜렉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배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는 1995년에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겸손함과 따뜻함을 가진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미션스쿨 기독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남선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명함을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교단의 선교사. 이게 무슨 뜻이냐? 교단의 선교사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교단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 뜻이 교단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종교교사로서 이 이 배경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일간신문에 배경고 강제 종교 수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그런 적 본 것 같아요. 미션 스쿨들에서 종교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뭐 예배를 다 드리게 하고 있다. 이거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들이 막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학교도 이 교육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이 일간신문에 이 종교 수업 너무 강제적으로 해서 이거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생님들 중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꼭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가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던 중에 아는 선생님 소개로 이 기독교 교사들이 모이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다 선생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하냐. 이 미션 스쿨이라는 말이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학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학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들 답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일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기도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경고등학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배경고등학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등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교사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혼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교사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교사인데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학교까지 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학교 내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야 어려운 일 있어? 힘든 일 있어? 그럼 우리 이거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동료 교사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시침 쭉 떼고 있었던 이 동료 교사들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열심히 외쳤던 모든 것들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자였고 지금도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자고. 그런데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24년 동안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아비멜렉의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하며 살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나중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 복도 받게 됩니다. 배경고등학교가 기독교 세워졌지만 기독교 학교를 세워지지만 이 배경고등학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독교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학교 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남선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학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020년 1월 20일 3일 지나면 1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최초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1월 20일.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린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주일이면 괜찮겠지. 2주일이면 괜찮겠지. 2주일이면 괜찮겠지. 2주일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응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대응을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묘수를 생각해서 뭐 핀셋 방역 이렇게 한다 그래도요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으면 또 방법을 바꾸고 또 혼란 속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1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년 동안 신앙이 좋아졌다. 아니면 나는 신앙이 더 약해졌다. 어때요, 여러분들?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약해졌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신앙이 더 약해졌어. 에휴, 교회도 가기도 싫고, 아유, 뭐 예배 드려도 별거 아니고.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있을 때 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좋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변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분위기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진 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속회 때 기도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집을 정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정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도의 장소를 정했어요. 그럼 기도의 장소를 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을 샀으면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에서 공부를 안 하면 그 책상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두 번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때 너무 감동받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 40분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십니다. 40분. 와. 우리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요. 새벽 기도는 계속 온라인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못 오시면 있는 곳에서 핸드폰만 켜고 같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자, 세 번째 중요한 건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방법.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지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 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잘 기억하시고 기도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잡고 꼭 집에서.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죠? 턱 꼬이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애들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자세가 중요해. 자세 바로 가죠. 기도의 자세, 기도는 항상 두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요. 기도의 내용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걸 몰라요. 그냥 취미생활이야.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복신앙이야.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교회 나오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백운이 이 제천에 코로나가 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고.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원주 쪽으로 들어오더라고. 예. 근데 아직 우리 백운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저께인가 그 어느 동네 절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그 동네가 다 봉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앞에만 잠깐 나오더라고. 그리고 금방 또 그 다음에 뭐 교회가 뭐 어쨌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여간 우리 백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금방 낫게 해주세요. 뭐죠? 무증상자가 왔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무증상 걸렸어도 나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백운 지역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교회가 부흥하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지금 난세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네 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 네 분 권사님은요, 다 권사의 자격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 정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일단 출석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를 잘하셨어요. 우리 김정혜 권사님은 사랑하는 남편, 정말 우리 남편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에 어떻게 교회에 등록을 했는지 코로나에 남편을 전도하셨고, 도경숙 권사님은 피아노 치면서, 이 피아노 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실력이 금방 느나요.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 우리 석인자 권사님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얼마나 권사님 몰라요. 또 우리 심상덕 권사님, 전 그분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 일찍 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주차 봉사하고. 그분은 차가 없어요. 운전을 못 하세요. 그런데도 헌신하겠다고 일찍 오셔서 꼭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가서 추워도 더워도 주차 봉사하시고. 정말 영웅이에요. 영웅, 이런 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또 우리가 장로님 또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 세워야 되겠어요?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어려울 때 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그냥 장로님은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교회가 부흥하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이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인정받고, 또 아비멜렉의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 뭐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며 살기. 기도하며 살기.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기도하며 사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에서 두 손을 붙잡고 꾸준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